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하는 바울 사도의 정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것은 5절에 나타난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시점으로는 창세전이며 4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택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100%를 택한 것은 택했다고 말하지를 않으니 1%를 택한 것인지 99%를 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택하셨다 하는 말은 자동적으로 불택자, 신학자들은 유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불택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비록 택하사라는 표현만 있을지라도 이 표현은 자동적으로 유기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유기와 선택이라고 하는 이중의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쳤다고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을 예정하셨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이며 동시에 인간의 지혜로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흔히 예정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이것에만 우리의 예정의 이해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사이에도 예정이란 단어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은 성부께서만 행하신 일이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해가는 것인데, 창세전에 예컨대 개성인이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이 선택하신 것에만 예정이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정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오고 있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예정하신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것의 결국이 뭔가? 자, 뭘 예정하셨나?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나? 그리고 예정하셔서 결국 뭐가 되게 하셨죠? 5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결국은 모든 인간은 멸망당하고 정죄당하고 심판당해야 마땅한데, 그 중에 일부인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뭐 하려고 선택하셨는가? 5절 하반절에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해 줍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 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규정짓는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나타나죠. 2장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추락해 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까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죽는 존재가 된 거죠.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에 죄의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는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노예이어야 합니다. 노예가 아니려고 하면 그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을 풀어줘야 돼요. 대부분의 노예는 결국 최초의 출발은 어떠했던지 간에 대부분의 노예는 전쟁에서 패전한 자들이 노예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사로잡았다고 해서 전장에 나간 장군 혹은 군인들이 그 모든 노예를 다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엉뚱한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의 소유물 삼아서 그것을 판매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최초의 출발은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노예가 된 자들이 훨씬 대량으로 발생하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서도 묘사가 되죠. 스스로 재정의 몰락으로 인하여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를 종으로 파는 이가 생겼고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매각돼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물인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노예들은 그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부의 국가에서는 일부의 노예들에게 일정 분량만큼의 이 소유권을 인정한 제도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류의 보편적인 것은 노예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노년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내일 모레 별로 며칠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이가 너무나 어립니다. 내가 그대로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죽었다가는 이 아이의 재산을 악한 자들에게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청지기로서 살았던 아주 유능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서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 이 청지기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내 아들에게는 이 아들이 20살 되는 성인이 되었을 때 딱 한 가지만 이 아들이 선택한 것을 그에게 주게 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웬 횡재인가 싶겠죠. 그냥 종들의 대표자고 가장 높은 종으로서 그 집에서 살았을 뿐인데 이게 나에게 웬 이런 횡재가 있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고위직인 청직이었을지라도 자기도 종이고 노예였는데 갑자기 거부가 됐으니 얼마나 아깝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물려준 재산을 엄청나게 알뜰살뜰하게 관리하고 더 많이 불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조금 자라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장을 남겨놨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그 유언장을 읽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자식인 나에게 이걸 물려주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청지기에게 저놈이 뭐 그리 잘했다고 저놈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줬단 말인가 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랍비가 청년에게 말하죠. 자네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일세.
자네는 20살이 되거든 이것 하나를 갖겠다고 선택하시게 뭐였을까요? 그 청지기를 다시 내 종으로 소유하겠다. 왜요? 종의 것은 모두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인 노예 상태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그 노예된 죄값, 그 몸값, 그것을 지불하고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누가 해줘야 돼요?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만 그 사람의 노예됨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선택하셨다고요? 5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니 우리들 모두가 뭐가 됐다고요?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것, 그것이 7절에 얘기하는 속량입니다. 그런데 일반 노예들 같으면 금 100냥, 현대적 가치로 한다면 이 사람은 별 쓸모가 없으니 1000만 원, 이 사람은 1억,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하게 쓸 수 있는 종이니 100억 원 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겠소. 이런 거래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몸값은 목숨이죠. 우리의 목숨을 대신 지불해야만 이 사람을 진정으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줄 정도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라 이 세상의 은금으로서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7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속량의 의미를 다시 부연 설명해 주죠. 속량 곧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속량은 다른 말로 죄사함입니다. 속량은 경제적인 용어이지만 개념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속량이 곧 죄사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속량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결단,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죄를 몇 번 지으셨습니까? 큰 죄, 작은 죄, 이런 얘기들을 역대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의 분파와 신학자들이 죄를 분류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7가지 대죄를 규정한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모든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죄를 몇 번이나 지었을까? 아마 나름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사셨겠지만 냉정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하면 우리는 수천 수만 번을 죽음으로 씻어도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지 못합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어떤 인간도 한 번 외에는 죽을 방법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기꺼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내 힘으로 내가 죄값을 친히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지른 죄의 극히 일부를 죄값을 지불했을 뿐 여전히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는 씻어낼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누구의 피로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는 무엇이 다르길래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첫 번째 아담은 절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인간이니 아담 이후에 태어난 가인, 아벨, 셋을 비롯한 온 인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과 다르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절대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으니 마치 아담의 출생과 같이 온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형태의 인간이셨다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셨다면 그분 또한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을 것인데 히브리서에서 주님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를 그는 죄의 유혹까지는 받으셨을지라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혹은 이 성전 위에서 떼어내보라.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우리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행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경배하고 숭배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내게 달라고 엉뚱한 자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죄죠. 그래서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까지는 받으셨을지라도 때로 분노하시고 때로 슬퍼하시고 때로 굶주려 하시고 때로 피곤해 하시는 등의 인간의 본성 모든 것을 가지셨을지라도 오직 죄는 없으시다.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꺼려하고 싫어하고 마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재수없다. 내 앞에서 그런 더러운 추한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는 난 쳐다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 할 그런 처참하고 흉악한 죽음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실 것이라고 그 어떤 인간이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래서 9절에서 그 뜻에 뭐라고 얘기하죠? 비밀입니다.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크릿은 아니거든요. 철저히 감추어놔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얘기해서 알려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가 죽었을 그때에도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반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서 너희를 다스릴 큰 왕이 나게 될 것이다. 신학자들이 찾아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절대 시크릿과 같은 봉인된 비밀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오픈되어져서 알려줄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광야의 소리라 불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마치 행진할 때에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회개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정도로 이것은 미스테리였단 말입니다. 지난 구약의 시대대의 사람들은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심지어 이 수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친히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조차도 내가 말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스스로 연구하고 살피고 깊이 상고했으나 그들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마치 그림자를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저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나사렛 예수가 어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가라고 여겨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아요. 그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에 나보다 열심히 썼던 자가 누구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자라나서 모든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는 이 비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뭐해요? 9절 하반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창세전에 그것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예정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어디에 예정이 나타납니까? 11절에 예정이 나타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이 명제가 우리 민족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을 자꾸 남북 통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금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근처에 있는 스랍을 비롯한 천군 천사들을 보통 의미하겠죠.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비롯한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들인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굳이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나를 닮아간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게 하시는데, 그래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22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아니십니다, 저하고 동급입니다, 이렇게 굴라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주님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조금도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더디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조차가 필요할 것 없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상태, 온전히 합일된 상태, 그래서 통일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인간이 더 이상 구원을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으니 네가 인간이 돼줘야 되겠다.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이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혹은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마음에 고민과 번민이 있었으나 기꺼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리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세 분은 일체가 아니신 거죠. 토론하고 동의를 구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단 한순간 내지는 수초의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몹시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체가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일은 그 일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하나됨. 지금은 우리는 꿈을 꿔보고 흉내를 내보고 시도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통일되었느니라가 아니라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출발 선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11절 하반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요.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이 일이 완전히 성취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으로서 이런 사명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먼저 대신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난 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니 너희가 나아가서 나를 닮음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너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도록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기업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기업이 뭡니까? 우리 경상도니까 삼성 칩시다. 딴 거 모르겠고요. 삼성의 대그룹이라고 흔히 말해지는 삼성의 직원이 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지금 회장님은 이름이 뭐죠? 저는 어릴 때 하도 이병철 회장님 이름만 들어서. 예? 누굽니까? 예, 하여튼 뭐 그분 이재용이에요? 예. 그분의 양아들로, 그분하고 저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분의 양아들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그 삼성그룹의 직원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양아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양아들이 돼서 이 기업을 나에게 언젠간 내게 주신다는 게 낫겠습니까? 죽을 똥살똥 충성을 다해서 내 사생활 다 버리고 건강 상할 것만큼 충성해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게 낫겠습니까? 부장이 마지노선이라면서요. 상무, 전무, 임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정말 온몸을 다 갈아 넣은 충성과 헌신을 해야 임원을 시켜줄 뻔, 그것도 반개라면서요. 결국 삼성그룹의 친족들이 사장하고 회장할 뿐이지 누가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직원에게 회장직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양아들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 기업을 주신다. 우리가 그분의 기업 자체가 아예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서 금덩어리, 돈덩어리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주식이나 무슨 반도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업의 목적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셔서 이 기업을 계승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예정하셨다. 자, 그러니 예정이 몇 가지가 지금 나왔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다른 말로 일치, 온전히 하나됨,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심과 같이 일체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워도 안 돼도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되죠. 주님 우리를 보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이 일은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주께서 이것을 마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심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같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온전히 통일되게 하실 것까지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 오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당신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다. 누가 그러더만요. 너와 나는 정말 안 맞아. 로또 같아. 이러더라고요. 로또 모르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예정이 하나 더 나옵니다. 3장 11절로 가보죠. 3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십시오.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예정이 또 나오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죠? 오늘 오후에 20년 만에 옛날 부격자 생활을 같이 했던 귀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렵게 예배당을 마련을 했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다 부서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시련이 됐겠어요. 그래서 임시 거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초등학생인가였나요? 그렇죠?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힘들지 않니 이하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교회인데 뭐가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초등학생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뜻을 가졌던 동아리의 선후배들하고 한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사역자는 정말 강원도 산골에 인가도 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약한 교회에 모이게 해서 미안해라고 저보다 훨씬 선배셨는데 그보다 더 선배인 분이 우리가 교회인데 무엇이 낙심돼 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또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이 세상의 가시적인 권력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어떤 기준에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뿐인데 우리는 힘도 권력도 능력도 영광도 없는 사람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우리들이라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존재할 때 10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이 표현은 우리 한국적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계시면 그걸로 끝이죠. 나머지는 다 임명직입니다. 서양은 소위 봉건제도라 그래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의 직할령 안에서만 자기의 명령이 통할 뿐 백장령 안의 기사들은 함부로 상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백작에게 네 영지 안에 있는 암흑의 기사가 대먹지가 않았더라. 벌 줘라. 그런데 그 백작이 그것을 거역하면 그때 비로소 왕명을 거역한 반역이 성립되므로 왕이 그 백작을 토벌할 뿐이지 그 백장령 안에 있는 기사를 왕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함부로 벌 줄 수도 없습니다. 백작, 자작, 남작, 공작 이들은 각각 자기의 영지 안에서는 자기들이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한국적으로 번역한 게 10절에서도 나타나는 통치자들 권세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니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함인가 신학자들의 토론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귀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인가. 어쨌든 이 세상의 인간이나 물질적인 존재들보다는 훨씬 더 권력과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인간보다 지금은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홀연히 변화되게 될 때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모습이 되어져서 천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로운 존재가 우리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보다 능력도 지혜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비로소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영적인 존재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할 것을 11절에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 우리 2000년의 신학자들은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만을 예정론에서 주목했던가. 예정론과 관련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봤지만 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그닥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중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닙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속량하셨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은 그냥 우리의 신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온 피조물이, 인간들이 제발 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르기를 그들이 탄식하며 고대한대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양은 사자에게 잡아먹힐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연어는 곰에게 잡아먹힐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잡아먹히는 연어와 양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인간들아, 왜 범죄해서 너희들이 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처럼, 성경 여러 곳에 얘기하지 않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곰이 한 곳에 뒹굴며 그들이 풀을 먹는 그 세상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온 세상이 탄식하며 그 날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히 우리를 창세전에 너 내가 선택, 초이스, 요것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죽게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겠다. 온 영적인 존재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셨다 하니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를 통해서도 14절의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라운 표현을 오늘 12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찬송가 100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찬송가를 중국 분들이 삼자교회가 한참 유행할 때,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감동되면 찬송가 작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했다 그러더만요. 우리는 기껏해야 5절, 6절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감동에 대해서 또 다른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서 7절, 8절, 15절, 그래서 100절짜리 찬양이 있답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가 1절부터 100절까지 찬양을 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이랬다네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200절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최종판이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네와 같을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절대로 감춰질 수 없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너희를 주목하고 관찰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서약하지도 않은 그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속량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지옥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통일되기 위하여 세상의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